아, 이거 휴지를 좀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약 한 2년 정도 준비한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책이 나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책을 쓰는 시간이. 과거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사람들한테 공감시키기 위한 글을 쓰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책이 돼서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고 또 제 책이지만 제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 출판사 대표님과의 이제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다니는 교회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1년 중에 90% 이상을 맨날 지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키 큰 애가, 멀대같이 키 큰 애가 지각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총무셨는데, 저 친구 내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중3 때 본인이, 그 선생님이 당신이 직접, 반으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때부터 이제 연이 돼서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멘토와 제자 혹은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됐어요. 2019년에 새롭게 나오셨을 때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네.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이제 8년 됐죠. 사고 나신 지가. 네. 그 사고 전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박이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진짜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바뀐 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사실 엄청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남들만큼 잘 살고, 또 혹은 남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고 후에 진짜 전신마비가 돼서 진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정말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이전에 저는 제 삶을 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이전에 건강했던 육체와
또 그냥 나의 삶과 나의 그런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한순간 그게 올스톱 되면서 만약에 올스톱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하나님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제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라클 채널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개인적인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본인 부부싸움 한 얘기도 저한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뭐 학대받은 얘기도 하고요. 정말 그냥 우리 가족 간에 해야 될 얘기 같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되게 스스럼 없이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되게 큰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좀 이런 걸 말하면 이런 걸 말해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말고도 제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와요. 뭐 연애, 뭐 직장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들이 와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들 나 이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결론이 그래,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러면서 돌아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이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손가락도 불편한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미라클을 통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한 미라클 채널 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쯤 이제 좀 뭔가 구독자 수도 정체가 되고 조회수도 뭔가 예전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지금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바라보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정작 저는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 이렇게 구독자가 안 올라가지. 저는 너무 이 숫자의 노예가 돼가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밤 한 12시쯤에 저랑 이제 제 친동생이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날은 참 정말 특이한 날이었어요. 원래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날은 꽉 차서 무조건 저희 집 옆에 있는 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 차 이렇게 그 백미러에 엄청 키가 큰 사람이 막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니까 뭐 우리 친구인가? 계속 따라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그분이 한 10발자국 서서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휠체어를 내리고 이렇게 문을 딱 닫았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박이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 맞아요. 저 미라클 구독자인데 오늘 아침에도 미라클 영상 보았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이 차종을 혹시 이거 박이 씨 차 아닌가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이 1년 전에
자기도 다리가 마비가 됐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 생활을 이제 1년을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본인이 너무 절망적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주고 아내한테도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하면서 그 병원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미라클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을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재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앞에 오면서 그분이 울먹이시면서 미안하대요. 자기는 이렇게 재활해서 걸을 수 있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박유 씨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한강에 런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진짜 이거 조회수 1위 안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그 밤 12시에 인적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위로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위야, 조회수 1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위야, 너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잊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막 숫자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이제는 숫자 1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생명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우씨. 하나, 와, 됐다. 오, 다리. 강제. 자,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냥 제 어떤 신체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 내가 만약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솔직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전신마비인 상황에서 날 이렇게 일으켜주셨는데 그 미래에 가정 이루는 거, 이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그 아이가 아프게 된다면 내가 이 아이를 들고 내가 병원에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이런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야, 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그 병원은 누군가가 데려가 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그런 정신은
그 누구보다 너가 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나는 나만의 역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먹먹하고 고민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잘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미야 기도하니까 너 일어날 것 같아. 뭐 환상을 봤어. 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주신대.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너무 감사했죠. 아 그래 나 그럴 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위야 막 네가 성경을 더 읽으면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뭐 네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그런 압박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의자를 막 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를 밀어서 저를 제 의사랑 상관없이 어거지로 저를 딱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발가락부터 모든 이제 몸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진짜 눈물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네.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 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진짜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머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머니가요 제가 다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가 기도를요 하루에 5시간을 해도 모자란 애들이 그렇게 많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요.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야,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담아서 항아리에 담으면 그 항아리가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그렇게 가득 찰 만큼 진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위야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거 휴지를 좀 주시네요. 네. 이제 정말 엄마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를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뭐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어머니는 진짜 가끔씩 좀 집요하세요. 위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머니 진짜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위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8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 다치고 입원했을 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딱 침대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분을 낳으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날 한순간에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난 것일까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 고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뿐만 아니라 왜 내 외모는 이렇게 생겼고, 나의 부모는 왜 이렇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되게 그 이유를 막 찾기 위해서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너무 명쾌했어요. 우리한테 있는 일들이 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전신마비된 제 상황이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또 심지어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막 친구들이, 우울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야, 너가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 너가 이 우울증이 극복이 된다면
너는 앞으로 후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희망이 될 수 있어. 너가 지금 다리가 부상이 돼서 많이 아프잖아. 너가 지금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기서 잘 이겨낸다면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 이런 말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제가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만 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진짜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고난을 어떤 보이는 그 고난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을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